자,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아주 본질적인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되신 하나님. 신학에서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성육신, 인간이 되신 하나님. 자,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가장 뜨겁게 논쟁된 신학적 주제는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부터 그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 논쟁이 심했고,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구원자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예수님 십자가 매달아 죽였죠, 유대인들이. 계속 논쟁이 된 거예요. 그다음 이제 진짜 이 큰 이단이 나타났는데, AD 한 4세기 초에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생겨났습니다. 생겨나서 이 사람이 뭘 부정했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 없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구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이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인 하나님일 수 없다. 이 아리우스주의자들의 이단인데 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잘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셨다니까 뭔가 그럴듯한 것 같고 잘못은 못 찾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리우스주의자들은 지금까지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그 후예들로, 이단들로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많죠, 여호와 증인 이단들이. 잘 알아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교부를 중심으로 이제 모여서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 이 교회 공회를 열어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믿음을 선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선포하는 것이죠.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단지 구원을 위해서 사용한 도구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한 게 니케아 회의예요. 그래서 우리 정통 기독교 안에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믿죠, 지금까지. 근데 그 가운데서도 또 이제 5세기 초에 오면은 또 이단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럼 좋다,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냐 인간이냐, 이게 또 이제 상당히 어렵죠, 주제가. 논쟁이 됐는데, 이때 그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당시에 그 콘스탄티노플의 그 주교 안디옥 학파의 대가인데,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반대하기를, 마리아가 하나님을 잉태하지 않았다, 마리아가 인간인데 하나님을 잉태했다는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신성과 인성을 분리시키는 작업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잉태했을 때 마리아는 그 신성과 인성을 분리해가지고, 이 네스토리우스는 그 위격에 있어서 그 인간적인 그 인간 예수를 잉태한 것이지 하나님을 잉태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함으로 신성과 인성을 분리시켰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안디옥 학파의 키릴로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신성과 인성은 나눌 수 없다. 그래서 이 네스토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해가지고 교회가 이제 칼케돈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해버렸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합의를 한 게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계실 때에도 그는 신성과 인성을 다 완전히 가지고 계셨는데,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용어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하면 이단이 돼요. 혼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연합되어 있다. 온전한 연합.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쉽게 말하면 완전한 인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연합, 혼합, 그럼 또 헷갈리니까 사람들이. 그것이 이제 칼케돈 공회에서 결의된 내용이고, 그것이 정통 기독교의 교리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예들 중에서 아무래도 키릴로스 쪽을 강조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그 신성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를 계속해 왔고, 네스토리우스의 후예들이 계속 있다가 이제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엄청나게 태동을 하고 예수님을 연구하는데, 기존의
연역적인 방법을 거부하고 이제 귀납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밑으로부터 기동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전제하지 않고 기존의 역사적인 인물을 연구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도 하나의 자료일 뿐이에요. 모든 자료들을 다 연구해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제 얘기하는 역사적 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까지 이제 역사적 연구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논문과 책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권의 책을 쓰려면은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고대 문헌들, 성경을 비롯해서만 연구해서는 안 되고 그 이후에 나온 수많은 2차 문헌들을 다 읽고 연구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언어적인 면에서 잘 되지도 않고 정말 누가 꿈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소명을 받아서 어려서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고등학생쯤 됐을 때는 영어가 유창하게 부족함이 없게끔 되고 이렇게 준비를 잘해서 하지 않는 한은 한국 사람으로서는 거의 이걸 읽을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 글로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2차 자료만 해도 너무나 엄청나죠.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최근에 하면서 신성을 완전히 부정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서구 교회를 다 쓰러뜨린 거예요. 유럽 교회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론이 디오게네스 같은 견유 철학자라고, 야 여기 저 햇빛 들어온다 막지 마라. 자기 제자 알렉산더가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뭐 좀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야 비켜, 햇빛 안 들어와. 그런 견유 철학자, 권력과 부를 조롱하면서 떠돌이 철학자를 했더니 견유 철학자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걸 찾았을까요?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설교 오래 가기 때문에 빨리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 랍비나 선지자, 이지 어떻게 하나님이냐, 인간이지,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훌륭한 도덕 선생님, 오케이,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람이라 그랬고, 어떤 사람은 로마 정부와 맞섰던 혁명가라 그랬고, 어떤 사람은 최근에 사회주의자라 그랬어요. 진정한 사회주의자. 유럽의 유럽 사회주의자들이 미국의 또 소셜 가스펠 운동했던 사람들, 우리나라에 이제 민중신앙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은 진정한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책과 논문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인터넷에서도 아마 이런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들의 공통된 주장은 예수님 훌륭한 인간, 오케이, 그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일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지. 이것이 그 자유주의 신학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톰 나이트 같은 훌륭한 신학자들이 나와서 그들이 사용하는 똑같은 역사적 연구 방법으로 연구를 하면서 그들의 모든 잘못을 뒤집어 엎어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책들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대단한 거죠. 그 공부한 양이나 학문에 있어서 저 자유주의 학자들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지금 죽었어요, 자유주의 신학. 이분 때문에 70이 이제 넘었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오래오래 더 많이 살아가지고 좋은 책 많이 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은 아니지만은 엉뚱한 미신으로 흘러가지고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시는 분, 나에게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 물론 다 일면에 조금의 진리는 있을 수 있겠으나,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주시는 분, 이 정도로 알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자, 예수님은 한 사람의 훌륭한 인간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탄생 이야기. 천사는 오늘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소개하고 있어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우리는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안 되고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아셨죠? 신학이 성경에서 나왔다 하나 요새 신학자들은 성경 얘기 한 구절도 안 쓰고 신학책을 써요.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성경대로. 성경은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임마누엘. 예수님은 단지 훌륭한 한 사람, 하나의 모범적인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성경은 예수님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책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아닙니까? 아들? 예? 성경책 읽어보니까 형제들이 있던데요. 아니 어떻게 그가 하나님이십니까? 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로마의 정치범으로 죽지 않았나요? 그거 어떻게 하나님이실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이런 질문이에요. 요새 사람들의 질문이.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요셉과 마리아의 장남이자 로마의 정치범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된 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는가? 이거 우리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다 사기입니다. 사기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이게 또 궁금한, 우리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복음이에요. 복음, 변증이고.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짧은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빠르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 부부의 장남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몰라요? 알아요? 예? 역사적인 팩트는 알고 있어요. 그 정도도 모르면 못해요.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외에도 이 요셉과 마리아는 다른 자녀들을 낳았어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자라는 것을 아기 때부터 지켜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 이건 다 역사적인 팩트예요. 예? 우리가 어떤 인물을 연구할 때 역사학자들이 하는 범죄 다 들어가는 것들이죠.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아기 때부터 예수님을 보아왔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저거 태어날 때, 조그만 때부터 자랄 때 우리가 다 봤는데, 예? 옛날에 이제 우리 교회 김선칠, 지금 목사님이시지만 전사님이 되셨는데, 청년 때, 아기 때부터 다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전사님 됐는데도 선칠아, 선칠아, 이게 버릇이 되셔가지고 아기 때부터 봤으니까, 아기 때부터 다 봤는데, 예수님한테 설교를 하는데 저 무슨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다 봤는데,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해요? 마태복음 13장 54절 56절 이런 말을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믿질 않았어요. 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 아버지가 저기 있고, 내가 저 예수 자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다 봤고, 우리가. 그리고 형제들이 저기 지금 다 있잖아요. 여기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있고, 그 너희들도 여기 다 같이 살고 있는데 무슨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구원자야?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처럼 인간적인 관점,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분명히 부모님과 형제들이 있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얘기할 때 여러분 답변을 할 수 있나요? 답변을 할 수 있어야지. 예? 이단들은 나와서 얘기하는데, 사람들을 미혹시키는데. 자,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밝힙니다.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는데 동거하기 전에 어떻게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이제 과학자들과 의사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뭘로 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라 그랬는데, 옛날엔 정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약혼 그럼 좀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약혼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냥 깨지면 그만이지만, 유대 사회의 약혼은 정혼이에요. 정혼, 결혼이에요. 법적으로 부부가 이미 된 거예요.
그러나 합방만 1년 후에 합니다. 그러니까 합방해서 진짜 부부가 되기 전에 1년 전에 정혼이라는 걸 해요, 유대인들은. 근데 그것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이미 혼인신고가 된 거예요. 부부예요, 부부. 단 합방만 안 했을 뿐이에요. 부부입니다. 오해하면 안 돼, 약혼이라는 것을. 자, 성경은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신학자가 무슨 소리를 하든 그런 거하고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을 저술한 마태는 예수님의 근원이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아니고 정혼은 한 건 맞아. 그런데 정혼한 상태예요. 아직 합방하지 않았어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이 땅에 태어나는 인간들은 모두가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동일한 방식으로 잉태되고 태어납니다. 그 예외 있나요? 없죠. 그게 과학이고 의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만일 예수님이 인간의 결합을 통해서 인간의 방식으로 잉태되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 없죠. 그 어떻게 하나님이겠어요? 그냥 인간이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아담의 죄와 사망의 질서에 속한 인간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므로 죄와 사망의 질서에 속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므로 죄와 사망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들의 고통을 몸소 경험하셨어요. 이 사실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인간의 방식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는 없으시죠.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그러나 인간으로 오셨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예?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대성물이 되신 거예요. 자, 성육신 사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신음하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되어 역사 속으로 찾아오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십자가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전에 이 성육신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성령 잉태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예수님이 단지 한 사람의 모범적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밝혀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가장 강력한 증거.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교리들 중에서 가장 공격받는 교리가 바로 부활과 성육신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성육신이 과학과 의학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동정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처녀는 아이를 잉태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봐라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자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우리 신앙 고백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굉장한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벌써 이 고백에서 우리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완전히 세계관이 달라져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성령 잉태를 요셉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의 탄생 기사를 읽어보면 이 사건을 마리아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비교해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어느 날 천사인 가브리엘이 나사렛 시골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예? 은총을 받은 자요. 시골에 사는 그냥 시골 여성이었는데
천사장인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예요. 얼마나 그가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였어요. 은총을 받은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 마리아는 와서 뭐라 그러냐, 마리아에게 은총을 받은 자 얘기한 다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이 정말 놀랍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잉태하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온 현대인들처럼 반응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날 모든 사람, 모든 과학자, 의사들이 다 반응하는 반응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수 없다는 것은 오늘날 현대 과학자들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 사람들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항상 인간은 인간의 가능성 속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을 해. 예? 그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뭐라 그래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가브리엘이죠, 성령이 내게 임하실 것이다.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 하나님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 능력이 너를 덮어. 그래서 네가 잉태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거다. 놀라운 말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은 누가 저술했어요? 누가가 했죠?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과학자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이러한 자신의 인간적인 지식이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을 초월하실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누가는 의사이지만은 성령에 압도되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감싸서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는 놀라운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하는 것보다 의사가 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겠죠. 예? 안 믿는 사람들이 들을 때 최고의 과학자요 의사가 하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천사 가브리엘은 자신은 처녀이기에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말한 마리아에게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까 우리 고백했듯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저 창세기 읽어보면 사라가 90살 되고 아브라함이 100살 됐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정확히 말하면 이제 89세 99세 때 아이를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니까 사라가 뒤에서 이렇게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아이고 내 나이가 이제 90인데 하나님도 무슨 그런 말씀을 다 하셔. 망측스럽게 웃었어요. 웃었다는 말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 하시지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18장 13, 14절에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인간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할 수 있는 게 1이라면 할 수 없는 거는 만이에요, 만.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근심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태어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셉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경 구절을 다 착착 줄쳐놓고 여러분들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한 사람의 모범적인 인간이나 무슨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 그런데 2000년 동안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계속 책을 쓰고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 지금 수도 없이 많아요. 왜? 그거를 헐어버려야 기독교가 무너지기 때문에. 누가 뒤에 있을까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무서운 이단은 자유주의신학이에요. 자유주의신학. 이 사이비가 아니라 자유주의신학.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신학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두 가지를 강조해요.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누구라 그래? 두 가지. 첫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형상은 모르페라고 하는 말인데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헬라 말로 어떤 주석을 읽으면 모르페에 대해서만 이만큼 썼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이콘이라면 아이콘.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분이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서 창조주로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12장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똑같은 말을 하죠. 히브리서 저자도 두 가지 강조하잖아요. 하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그래요. 우주 만물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실 때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을 로고스로 소개를 하면서, 로고스는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한번 제가 기독론 가르칠 때 가르치겠는데, 창조주로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이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 양자론이에요. 이단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 자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묻는 거죠. 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창조주의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이 피조물의 세상인 인간의 세상으로 오셔야만 했습니까? 마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라. 아멘. 왜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피조물인 이 인간의 불편한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기 이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의미를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는 원죄와 자범죄로부터 구원이고, 또 하나는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에는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두 가지가.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한평생 동안 살면서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예?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사탄의 그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계속 죄를 져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죄를 원죄라 하고 살면서 평생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이 죄악에 속해 있죠. 그래서 성경은 아담 이후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5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제 원죄를 설명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와 죽음이 들어왔어. 사망이. 사탄이 뭘 가지고 인간을 통치해요? 죄와 죽음의 권세로 통치하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권세로. 그래서 사탄이 너 죽잖아, 죽음에 대해서 생각만 해줘도 밤에 무서워서 잠을 못 자고 불안한 게 인간이에요. 죽음으로 공격을 하거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부활의 소망으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 삭이라는 말은 월급이란 말이에요. 죄의 월급은 자꾸 죄를 지어 죄를 짓는 일을 해. 일을 하면 월급을 받잖아요. 그 월급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죄 지은 인간은 육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정말 무서운 거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육적인 죽음에 누구나 맞이하죠. 그 이후에 더 무서운 죽음이 있어요. 성경은 영적인 죽음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저 불못 지옥 형벌을 영원히 받는, 그것을 영원한 죽음이라 그래요.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뭐 조금 돈도 벌고 권력도 누리고 뭐 그렇게 사는지 몰라도 계속해서 원죄를 가지고 있고 죄를 짓고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인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었다면 인간은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지옥 형벌, 영원한 지옥 형벌 받지 않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불편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육신을 깊이 묵상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눈물이 나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 실존주의 철학자이면서 또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키에르케고르가 이 성육신의 사랑을 아주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비유로.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나라의 왕자가 말을 타고 시골로 사냥을 가는 중에 빈민촌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빈민촌을. 근데 그 시골길에서 그는 너무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어요. 너무나 빈민촌에서. 천사같이 아름답고 깨끗한 여인이었습니다. 왕자는 왕궁에 돌아와서도 그 여인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눈만 감으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뻐가지고. 왕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여인에게 내 사랑의 진실을 믿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냥 놀이개로 데려올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진실을, 그걸 어떻게 믿게 할 수 있을까? 신분의 격차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알게 할 수 있을까? 배우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부하고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녀도 내가 저를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게 할 수 있을까? 진심으로 내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녀도 나를 사랑하게 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왕자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왕궁에서 입던 화려한 옷을 벗어버리고 그녀가 사는 시골 마을로 가서 조그마한 방을 하나 얻고 목수가 되었습니다. 목수가. 일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풍습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그들과 깊이 사귀었어요. 동네 사람들과 부지런히 사귀었습니다.
마침내는 그 여인하고도 만나게 되었어요. 왕자는 말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난 사실 이 나라의 왕자인데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왕궁의 영광을 버리고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왕자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여인은 자신을 향한 왕자의 진실한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한평생 왕자를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성육신을 이렇게 잘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성육신의 은혜예요. 네? 이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에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는, 성경에서 죄는 내가 하나하나 짓는 개별적인 행위를 죄라고 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의 죄는 하나의 파워예요. 파워, 권세예요. 사탄의 권세죠. 그래서 그 사탄의 죄의 권세로 계속 죄짓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죄의 권세에서 해방돼. 성령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쫓겨나가고 거룩하신 영인 성령이 나를 지배하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 흑암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 여기 나라는 통치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사랑의 아들의 통치로 옮겼다는 말은 이제 사탄이 나를 통치해가지고 계속 죄짓고 살았는데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사탄이 쫓겨나갔어요.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이 육신의 정욕을 통해 계속 죄를 짓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죄의 권세를 능히 이기고 이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성육신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천사 가브리엘은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해준 다음에 그 이름을 가르쳐줍니다.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그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거룩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조물이 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약속을 또 하나 해주셨는데, 내가 떠나가지만 영원히 떠나가는 게 아니라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라 그랬어요. 영원한 임마누엘이 되겠다.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누가 찾아오세요? 성령님이 찾아오셔. 그래서 항상 함께 계셔요. 여러분은 이 우주의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이신 성령으로 여러분이 어디 가서 뭘 하든지 항상 함께 하셔. 함께 동행하셔요. 언제까지? 50살 될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세상 끝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잠깐 오셨다 간 임마누엘이 아니라 지금도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매일매일 여러분 인생의 매 순간순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이었지만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두렵지가 않아요. 왜?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큰 위로받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하겠어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임을 믿는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게 하소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더욱 확신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